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나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음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하세요. 굉장히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 당시에는 자신감도 없고, 또 은혜가 없으면 미래도 불안하고, 또 은혜 없이는 밥도 못 먹는다.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의 이름이 은혜였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생 자체가 살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무엇을 잘할 때 어떤 사람은 찬양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디자인을 잘하고,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고, 때로는 젊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 같지만, 이 능력,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주셔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목장 모임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룻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쭉 읽으면서 도대체 이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 배경이 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는데 엘리멜렉 그리고 아내 나오미 이 가정이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 엘 하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에요. 멜렉 하면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멜렉 언약의 백성이 자기 살고 있는 고향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고 피해서 이민 갔는데 한 10년 동안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10년쯤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아들 말론이 죽고 둘째 아들 기륜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졸지에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과부가 되고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는 거, 위도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유대 청년 만나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 가보겠다라고 했는데 결혼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고 룻 그리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야만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룻,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의 표현으로 억세게 재수 없고 운 없고 가련한 여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 룻이 신분이 바뀌고 그야말로 인생 모든 것이 새로운 장에 놀라운 페이지가 탁 펼쳐가고, 더 놀라운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 패밀리 트리, 가오를 잇게 하는 여인이 되게 되어졌어요. 이해가 되나요? 목사님의 룻기를 많이 읽고 설교도 10년 전에도 쭉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했는데 또다시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저의 머리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룻이 이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피어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아직 젊지 젊은데 앞으로 남은 생애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선명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모든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받을 자격, 받을 형편, 처지가 아닌데 외부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룻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지금 룻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은혜의 의미는 그것과 조금 달라요. 여기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먹을 곡식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은혜는 뭐예요? 곡식 얻는 거예요. 먹을 거리를 얻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먹을 거리를 누가 주셨나요? 누가 주셨어요? 잘 몰라요. 성경 읽었잖아. 누가 줘요? 보아스가 준다. 그죠? 잘했어요.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죠. 근데 성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 되게 하고 있네. 어떻게 하나님 주셨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뭐하라고요? 버려두라. 이 말은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을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추수할 때가 곡식이 있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추수하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남겨두어라. 이게 뭐예요? 은혜의 법이에요. 영어로 grace.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헤세드뿐만 아니라 헤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법 때문에 뭐예요? 룻이 곡식을 얻게 되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룻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곡식 누가 주셨어요? 이제 정리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이 영어로 grace죠, grace. 이 grace가, 하나님의 grace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별력이 생겨요. 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쫄딱 망했어요. 근데 다시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고 선택한 것은 나오미가 선택을 냈어요. 그런데 나오미 스스로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곤란해요. 어떤 한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고향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뭐예요? 들었어요. 그게 룻기 1장 6절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라고 그랬나요?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아무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아닙니다. 근데 듣게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가도록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냉소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나오미가 올 때 동네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동네 기근 들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자기 살자고 저 모압 땅으로 이민 가더만 다시 돌아오는 것 꼴 좋다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룻을 보십시다. 룻은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자, 룻은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자, 이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구약시대에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만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2005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동급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그 토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으로 히브리로 된 거 있었어요. 그것을 들고 딱 나오는데 자꾸 뒤가 이상해요. 누가 막 쫓아와요. 랍비, 그러니까 어린 랍비가 쫓아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분위기 썰렁했죠. 가져가라, 내가. 예. 그럴 정도였는데 이 룻이 그렇게 이런 보세요. 베들레헴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눈에 바로 떠요. 저 이방 여자 아니야? 모함 여자 아니야? 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현실적으로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이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해서 먹을 것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냉소적인 반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두 여인은 힘든 고난, 깊은 어두움의 터널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때 적지 않은 사람은 사람 원망합니다. 내가 결혼 잘못해서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원망해가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런 깊은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이 이방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선택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깊은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Amazing Grace 찬송을 알죠? 통일 찬송 405장인데 여러분 그 작시한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 여러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다가 헐값에 돈을 주고 사서 이 배 노예선이죠. 노예선에 그야말로 짐승처럼 물건처럼 집어넣고 운반했던,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대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팔아먹었던 그 선장이었어요. 근데 이 배 노예를 싣고 가다가 어느 한날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파선을 당합니다.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노예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았던 어제를 잘못 했다라고 하는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를 합니다. 통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두고 존 뉴턴이 와우,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에게 임했다, 이런 자신을 두고 찬송시를 쓴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 놀랍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임하면 분별력이 생겨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한순간 아주 결정적인 이 크리티컬한 상황 가운데에서 결정적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에 이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무엇을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든 이성의 친구 배우자를 선택하든 교회를 선택하든 거주지를 선택하든 그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오늘 마음에 먼저 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룻 보세요. 이방인이었어요. 다시 말해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공동체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공동체 멤버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어졌어요. 정체가 바뀌어졌어요. 뿐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복된 삶이 열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룻이 노력을 내서 되는 일입니까? 사람이 노력을 내서 된 일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룻처럼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다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룻기 4장 전체를 읽었어요. 설명이 안 돼요. 룻이 얼마나 노력을 내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닙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임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인내 낳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딱 임할 때 갑자기 신분이 바뀌고 그야말로 부자가 되고 대박을 터뜨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로또가 아닙니다. 대박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바른 길 선택한 나오미 룻을 보세요.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길이 열렸지만 그 현실은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나가서 노동을 해야 했어요. 알바를 해야만 했었어요. 또 하나,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딱 돌아왔을 때에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할 형편이었어요. 어려울 때 나가놓고 10년 동안 잘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자기 자신,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면 사실 쪽팔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너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라고 해서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희락, 기쁨, joy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통, 슬픔, 상처,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런 힘든 과정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은혜를 이런 힘든 과정을 잘 통과해 가는 뭐예요? 인내함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성도는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해 갈 수 있는 지혜, 인내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뭐라고요? 여러분 안 읽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뭐예요? 네, 은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 다 더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부자가 되고 대박이 터뜨리고 로또가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가 임해도 여전히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이는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말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길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있는 자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인내함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힘들어요. 그러니 불평해요. 원망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왜 나를 과부로 만들었습니까? 부모를 불평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한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인내함까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요.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임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 돼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룻. 이 은혜 자리에 나아갔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밭으로 나갔어요. 그때 사람을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고. 근데 중요한 것은 룻이 새 인생을 열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먼저 나오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나오미가 그래 내 딸아 가거라 허락을 넣고 갔어요. 그리고는 오후 늦게까지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밭에 갔는데 그 밭 주인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이고 이렇게 은혜를 입고 물을 얻어먹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 조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음에 다른 밭에 절대 가지 말아라. 그 밭에 머물러라. 그 2장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뿐만 아닙니다. 룻기 3장 1절에 보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 룻을 준비시키는 것을 봅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나이가 젊은데 새로운 안식처, 새로운 새 출발하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3장 2절 여러분 집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룻기 1장에 4장 여러분 10분만이면 다 읽습니다. 빨리 읽는 사람은 영어로 읽어도 돼요. 5분만이면 읽을 수가 있어요. 그 3장 2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너 몸을 단장하고 어떻게 준비해가고 그리고 타작마당에 나가서 어떻게 눕고 어떻게 할 것을 그야말로 탁월한 상담이 아니라 탁월한 멘토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멘토는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이 새로운 인생 룻이 룻에게 했던 이유는 이 시어머니의 탁월한 멘토, 시어머니 때문에 되어졌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부모가 일찍 죽어서 삼촌 모르드게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 곁에 모르드게가 없었다라고 하면 에스더가 왕비로 이 모집을 하는데 될 수가 없었어요. 너 이렇게 단장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뿐만 아닙니다. 왕비가 되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갑니다. 너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가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된 줄 아느냐? 이때를 위함인 줄 알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심각한 갈등 고민을 하다가 이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나라까지 백성들까지 구하는 그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났었는데 여러분 이 룻에게는 나오미 이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와 같은 훌륭한 멘토 선배 인생의 선배가 없었다라고 하면 불가능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멘토가 있습니까? 이런 어머니가 있습니까? 이런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배가 있냐 말이에요. 정말 내가 힘들어서 그야말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마음을
함께 나누어 가고 조언을 해줄 그와 같은 멘토가 없다라고 하면 죄송해요, 인생 잘못 사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이런 멘토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그는 부모들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대로 정식 교육을 받지도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이 에브라함 링컨 곁에 윌리엄 멘토 그레엄, 이름도 아예 멘토네, 윌리엄 멘토 그레엄이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곁에서 도와줬어요. 공부도 튜터링, 개인 튜터가 되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변호사가 되어지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입문까지 하게 되어지는 능력을 갖게 된 이유는 윌리엄 멘토 그레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운동선수 곁에는 반드시 코치가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있어요. 헬퍼가 있어요. 각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바로 곁에는 좋은 친구가 있든지 좋은 배우자가 있든지 좋은 선배가 있든지 좋은 부모가 있든지 감독이 있든지 코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나는 나 혼자 인생, 나는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 독불장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 착각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 멘토의 역할을 했던 이 시어미의 멘토링을 받아서 그 말 그대로 했어요. 아무 데나 안 갔어요. 어느 밭에 갔어요? 보아스 밭에게만 갔어요. 근데 이 당시 룻이 굳이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그 직업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미 술집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가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어미가 다른 곳에 가지 말아라. 여러분 돈이 궁하다고, 용돈이 궁하다고, 알바 돈 많이 준다고 아무 데나 가는 것 곤란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알바 따라서 축복을 하니까 알바 아무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에 사람에게도 자, 알바 아무 데나 가지 마 그러세요. 아니, 웃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비웃는 것은 아니죠. 예, 비웃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돈 많이 준다고 아무 직장이나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돼요. 아무 공부나 해서도 안 돼요. 제가 한국에서 생길 때 프랑스 유학 가고 말이죠, 집 굉장히 잘 살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방 딱 하고 나서 실망했어요. 뭘 공부해? 술 공부, 와인. 와인에 관계되신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네. 와인 자체가 범죄는 아니에요. 네. 와인, 음식일 수도 있고, 음식 만드는 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한때는 제 집에도 와인 한 병이 있었어요. 제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좋아서 음식한다 쓴다 그러더라고요. 예.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이 직업이 뭔가 하면 이 와인이 좋은 와인인가 나쁜 와인인가 홀짝홀짝 마시는 거예요. 돈을 엄청 많이 받아요. 카지노 돈 많이 줘요. 돈 된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데 구체적으로 또 도움을 주었던 멘토, 아니 조력자가 은혜의 채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보아스예요. 자, 보아스는 정말 인격적으로도 괜찮아요. 그 당시 사환들이,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을 잘하고 있는가 가볼 때에 요즘 말로 이 종들 가운데 10장 내지는 영어로 하면 매니저급이 있어요. 매니저를 불렀어요.
수고가 많다. 그런데 못 보던 웬 소녀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 소녀 모압에서 온 여자인데 룻입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라고 딱 들었을 때에 이 보아스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녀를 불러서, 미리 매니저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저 도와줘라. 그러면 볏짚을 일부러 옆으로 놓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불러요. 빵을 줘요. 이격이 와서 이 식초, 이 비니가 찍어서 먹어라. 배불리 먹어요. 그리고는 부탁을 합니다. 너 다른 데 가지 마라. 다른 데 가면 이상한 남자 일꾼들에게 어떤 봉변을 당해 성폭행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었어요. 결국 그 멘토링을 따르다가 결국 뭐예요? 시어미의 멘토링, 보아스의 멘토링을 받고 났을 때에 결국 결론적으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딱 보면 어떤 이야기예요? 이 과부가 베들레헴 가가지고 유력한 자 보아스 만나가지고 재혼해가지고 팔자 고쳤네. 대박 만났네. 이런 스토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올해 이 4장까지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선배, 과거에 고신대 총장까지 지었던 분은 이것을 그랜드 스토리라고까지 교재까지 썼어요. 룻,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룻에게 나타났을 때 보아스의 신분이 달라졌고 인생이 달라졌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는 엄청난 영적으로 복받은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허물 많아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지 않아도 복인 것은 오늘 이 메시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친구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완벽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토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카운셀러가 되고 그분이 멘토링을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나의 인생 살아가야 할 것인가 확실하게 도와줄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아무리 형편에 없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오늘 주 예수님께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드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영원한 친구, 완벽한 능력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야말로 어메이징 라이프를 누려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은혜는 성실하게 구할 때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쪽에. 이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고 쟁취하고 획득하는 것 아니지만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 자리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서양 속담에 하나님의 섭리는 게으른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룻이 다산 땅 베들레헴에 와서 들판에 나가서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가운데 나가서 이삭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갔어요.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뒤에 붙어가지고 나 겁나서 못 나가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래요. 이 매니저 사방 가운데 이 두목을 불러서 저 아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배는 자에게 말해서 내가 뒤를 쫓아서 곡식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데 허락을 받고 잠시 동안 쉘터에서 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임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에게, 가만히 있는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풀려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갈망해야 돼. 구약에 이방 사람인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요즘 말로 하면 육군 참모총장인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문둥병 낫기 위해서 국경을 뛰어넘는 노력 엘리사에게 옵니다. 나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곧 죽어요.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기도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아요. 여러분, 신약에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슨 죄가 있길래 부모 죄인가 자기 죄인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앞도 보지 못하는가, 이런 냉소를 당했던 그 소경 바디메오가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에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말을 딱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Th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그랬어요. Please have mercy on me.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무 시끄럽게 그러니까 가다가 소경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그랬어요. I wanna see. 보았어요.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한 줄 아세요? 낯선 곳에 나가서 밭으로 나갔어요. 눈치 보면서 따라다녔어요. 쉬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이런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신분, 처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가 날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 나태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저는 단 한 번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왠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될 수 없는 집안에서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공부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뉴질랜드 유학, 제가 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다른 사람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도와주지 않았다면 올 수가 없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생각하는데요, 이 아침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엉엉 소리를 내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미래가 열려지지 않아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인생 피어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믿는 자가 성도이고, 믿는 자가 믿음의 은혜가 있어서 인내함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유일한 친구, 영원한 신랑, 가장 능력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이 사부 예배 있게 해주셨어요. 지명하여 불러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오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교만한 자예요. 교만하기 쉬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뭔가 막힌 것이 있나요? 답답한 것이 있나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Have mercy on me, my father. I need your help, absolutely.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타락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